인생의 풍랑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인생의 풍랑은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신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요.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살다 죽는 모든 사람의 인생에 풍랑이 다 일어납니다. 길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너무 짧은 인생이에요. 짧은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풍랑이 자주 일어납니다. 아주 심한 풍랑도 일어나고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사건은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풍랑 사건이거든요. 갈릴리 호수는요, 남북이 한 21km 정도, 동서가 한 13km 정도 되는 그런 호수입니다. 넓긴 넓은데 맑은 날에는 이제 건너편이 보일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형적으로요,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호수예요. 심한 풍랑도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크기의 호수에서도, 바다가 아니라 이런 크기의 호수에서도 풍랑이 자주 일어나고 심한 풍랑도 일어난다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런저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것이 삶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풍랑 많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이제 우리 하늘소리 찬양대가 노래한 영원한 예루살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늘 고요하고, 이 땅에서 늘 고요하고 평화롭고 아무 일 없는 데가 어딜까요? 그건 공동묘지입니다. 아무 일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인생.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늘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얘기해요. 호흡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시시때때로 다급한 사건이 닥치고 그런다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 그런 일을 만나고는 당황하지 말게 되기를,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의아해하지 말게 되기를, 낙심하지 말기를, 쓰러지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1편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셨잖아요. 혹여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면 그것이 삶인 줄로 알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게 대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풍랑은 언제 일어나는 걸까요? 언제 내 인생에 찾아오는 걸까요? 그러면 그게 갑자기 일어납니다. 예측 불가능한 것이 인생의 풍랑이에요. 오늘의 사건 또한 그렇잖아요. 갑작스러운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의 말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그러셨더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하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예측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예측을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풍랑이었다고요? 예측하지 못했던 풍랑이었다고요? 자기 인생에 예측하지 못한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갑자기 인생의 풍랑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잘 대처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인생에 다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 진실한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은 풍랑 가운데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풍랑 가운데 주님이 동성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6절 말씀,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고 계신데 근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풍랑이 있느냐 아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풍랑은 어차피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움은 어차피 생기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나 신자에게나 풍랑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으니, 풍랑 속에서도 신자에게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점이에요. 어려움을 겪기는 다 같이 겪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신자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점이죠. 이게 바로 비신자와 신자의 엄청난 차이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죠. 진실한 신자와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하는 불신자, 이게 차이점이죠. 모두가 다 배를 타고 인생의 항해를 떠나는 거예요. 인력 편주로 바다를 항해하다가 각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 배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구원을 요청할 데가 없잖아요. 자기 혼자 힘으로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위험에 처하는 거지. 똑같은 풍랑을 만나도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보호자가 없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호자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구원하실 분이 없고 어떤 사람에게 구원하실 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 진실한 신자에게는 배짱이 있는 겁니다. 돛을 달고 항해를 시작하면서 야 풍랑이 일어날까 봐 노심초사하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그까지 풍랑이 일어나봤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무슨 걱정인가. 이런 배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과 항상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모두 주님을 진실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자기 인생의 배에 모시고 태움으로 동승하신 주님으로 인해 배짱 두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 아주 대조적인 두 가지 태도가 나와요. 그 풍랑 속에서 한쪽은 태연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38절 말씀,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랬어요. 근데 다른 한쪽은 막 죽는다면서 난리가 났어요. 38절 말씀,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은 태연하게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극도로 당황하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사람들은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 보통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겉으로 볼 때 악한 사람 말고요, 보통 사람이요. 근데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밝히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야말로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아니 예배에 온전히 드린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갖다가 드리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대본에 알거든요. 말씀 듣는 거 보면 대본에 아는데 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말이죠.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거꾸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겠고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 좋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이 밝히 드러나고 마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 지점입니다. 요동하는가? 아니면 요동하지 않는가? 아니 풍랑이 닥치지도 않았는데 요동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바다가 고요할 때는요 아무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다 반석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막상 인생의 풍랑이 닥쳐오면 두 편으로 확 나뉘어지는 거죠. 참된 신앙의 사람은 풍랑이 다가와도 호수가 고요할 때처럼 여전히 요동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앙의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한 사람, 풍랑이 다가오면 금방 난리가 나는 거예요. 흔들거리고 비틀거리고 요동치는 거예요. 두 가지 태도 중에 어느 쪽이 정상일까요? 요동치 않는 쪽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앙이니까. 신앙인 사람은 요동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쪽이 언제나 어느 쪽이에요? 또 그쪽이에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요동하지 않는 쪽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다 말씀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항상 이상한 사람을 취급받아요. 동물 취급받아요. 오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 난리통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도무지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8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게 난리가 났어요.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질책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가복음 4장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원래 이상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거예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안을 누리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망을 갖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시편 46편 2절로 3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막 무시무시한 쓰나미, 무시무시한 지진 상황 말이죠. 그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거든. 시편 27편 1절로 3절까지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시초가에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 한 사람을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는 게 아니고 군대가 나 한 사람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 나 한 사람을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정상이거든. 이게 신앙이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정상적인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풍랑 속에서 신앙이 들어가는 겁니까? 왜 어둠 속에서 신앙이 빛이 나게 되는 겁니까?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거든. 근데 풍랑이 닥치면 달라지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는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풍랑 속에서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차이가 난다 얘기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차이가 난다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엄청난 인생의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진짜 믿으면 주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을 보여주게 된다고요.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당황하지 않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요동하지 않는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곤란하게 이를 데 없는 상황인데 태연제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음으로 2020년도에 이런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전문 분야가 뭡니까? 여러분의 전문 분야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은 처음엔 별 걱정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원래 배 전문가예요. 어부들이에요. 갈릴리 호수 전문가들이에요. 풍랑 전문가들이라고요. 풍랑 전문가. 배에 대해서는 빠삭한, 호수에 대해서는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노련하게 배를 다루는 사람들이, 능숙하게 배를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다른 호수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자기들이 잔뼈가 굵은 갈릴리 호수, 바로 그 바다예요. 그 호수의 풍랑 어디 한두 번만 나는 풍랑이겠습니까? 처음에는요, 풍랑이 일어났는데 당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한시라도 빨리 건너편 육지로 건너가기 위해 가지고 온 힘을 기울였을 거예요. 그런데 온갖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배에 점점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웬 놈에 이런 풍랑이 다 있는지 그들로서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들은 드디어 공포에 질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특유의 전문 분야가 다 있지 않습니까? 각자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 있는 어떤 특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평생 한 분야에 종사해 오신 분도 분명히 여기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바로 그 분야에 대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늘 해오던 바로 그 일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자신 있는 바로 그 분야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잘해왔던 그 분야에, 잘할 수 있는 그 분야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내 인생 그 어떤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고 2020년을 출발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그러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랬어요. 사람의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매사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매사에 만사에 범사에 주님을 더 의지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그 어떤 일이라도 기도로 풀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자신 있는 분야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맡겨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문제가요, 살다 보면 내 인생의 위기 상황이 닥쳤는데, 내가 큰 문제가 생겼는데 주님이 나에게 나의 문제에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 풍랑이 일어났을 때 우리 주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난리가 날 만한 상황이에요.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당장 무슨 조치를 취해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당장 우리 곁에서 나를 지휘해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을 너무 자주 만나게 됩니다. 나는 난리가 났는데, 나는 정말 너무너무 급한데, 나는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주님의 기척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잠잠하신 겁니다. 안 계신 것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아무 관심도 없으신 것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은 내 곁에 태연하게 계시고 있는 중입니다. 계시는 중이에요. 왜? 괜찮으니까. 별일 없으니까. 주님은 항상 언제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여전히 내 곁에 계십니다. 평안할 때든지 큰 풍랑이 일어날 때든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잠하신 것 같아도 걱정할 일 없다 얘기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은 당연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실수했어요.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럼 그 현장에서 재빨리 주님을 흔들어 깨워야죠. 믿음이 강해가지고 믿음이 반석 위에 서 있어가지고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은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은가, 그러면 더 좋지요. 근데 믿음이 좀 약해도 살 길이 있단 말씀이죠. 주님께 나가 죽어라고 매달리며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죽겠다면서 정신없이 기도했다고요. 필사적으로 주님께 매달렸다고요. 살 길은 이제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애절해가 주님을 흔들어 깨웠다고요. 마가복음 4장 38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어요. 주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다 보면 시시때때로 실패의 풍랑이 밀려옵니다.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막 가정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부부 문제가 걸릴 때도 있고 자녀 문제가 걸릴 때도 있고요. 이런저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나를 사로잡아 올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말이죠.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풍랑을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요동하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이겨냅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거야. 그래 겁이 나고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님 흔들어 깨우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가 두려움과 불안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님 흔들어 깨우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 근심 걱정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님 흔들어 깨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거죠. 간절히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다고 표현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풍랑이는 그 배에 주님이 동승하고 계셨던 것처럼 그분은 항상 내 곁에 가까이 계시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흔들어 깨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애절하게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간절히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저 큰일 났어요.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이 믿음 없는 녀석아. 그렇게 책망하시면서도 그분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만회시켜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거예요. 49절 말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믿음이 좀 약해도 괜찮습니다. 다급하게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부르고 애절하게 기도하면 사랑의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신음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신년 축복성회 때 여러분 이 말씀 들으셨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원어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려라. 던져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을 의지하는 한, 주님을 찾아가는 한, 주님께 기도하는 한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풍랑이 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놀랍게도 믿음 없는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기도면 좀 좋겠습니까? 근데 신자들 중에는요 믿음 없는 기도를 드리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 의지할 때라고는 뭐 거기뿐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하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 주님은 이런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의 풍랑도 그쳐주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풍랑 많은 이 세상에 이 인생 가운데 의지할 때라고는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믿음이 약해도 좋으니까 기도하란 말씀입니다. 옆에 계신 예수님 흔들어 깨우면서 말이죠. 주님,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비명이라도 지른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아요. 믿음 없음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4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탄식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왜 그들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까?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지. 보세요. 야, 저편으로 우리 이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었으니까.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가지고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자 그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목적지를 제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안내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침몰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도착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한 여러분, 천국 가는 여정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가자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목적지를 제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안내자가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 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도착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제자들이 못 믿은 거예요. 주님을 못 믿었어요. 건너편으로 가자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주님을 못 믿었어요. 그 말씀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심하게 야단치신 건 아닌데요. 그들에게 탄식하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탄식하신 거예요. 믿음 없는 우리를 보고 맨날 탄식하시는 주님이시죠.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것을 탄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 대답하여 주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면서 탄식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적어집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로 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주님의 탄식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주님이 나로 인해 맨날 탄식하신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얼마나 죄송스러울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칭찬받는 방법이 의외로 매우 간단합니다. 뭐냐면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어드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어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전폭적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향한 크고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2020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내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지게 되길 원합니까?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게 뭘까요? 오직 말씀이에요. 기도요? 아니에요. 기도가 풍랑을 잠재우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말씀이 풍랑을 잠재우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도는 말씀을 일으키는 통로일 뿐이지, 말씀을 일으키는 도구일 뿐이지, 그거 자체로 능력인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흔들어 깨우면서 기도했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 자체가 능력인 게 아니거든. 보세요. 능력은 오직 말씀에 있는 거예요.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따라서 외쳐볼까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모든 인생의 풍랑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잠잠게 될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한다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종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이 잠잠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종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모든 환난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거죠.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고 내 인생에 평안을 주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어요. 끊임없이 밀려드는 인생의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므로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자주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죠. 인생의 작은 시간을 예배에 투자함으로 놀랍고 위대한 능력을 얻어야 되는 거죠. 예배 때 증거되는 이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말씀 믿는 믿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예배 때 증거되는 이 말씀이 기억됩니다. 예배 때 증거되는 이 말씀이 떠올라집니다. 이 말씀에 굳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만 하면 그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도 여러분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듣기를 더 사모하는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2020년이 되기를, 말씀을 받는 2020년이 되기를,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2020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살리고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을 이기게 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것들을 싫어하듯이 그러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근데 주님도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것들을 싫어하신다는 점이에요. 주님은 오늘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뭡니까? 제자들의 문제예요. 제자들의 고난이에요. 제자들 괴롭게 하던 것들이에요. 제자들이 처한 너무너무 안 좋은 현실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나무라셨습니다. 야단치셨습니다. 꾸짖으셨습니다. 왜? 그것이 주님 당신의 사람들을 괴롭혔으니까. 그것이 당신의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으니까. 그것이 당신의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있으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주님 당신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의 자녀는 곧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녀의 적은 곧 아버지의 적이에요. 백성들의 적은 곧 임금의 적이에요. 여러분의 적은 곧 예수님의 적입니다. 여러분의 적은 곧 하나님의 적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주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 어떤 환난의 풍랑이 밀려온다고 해도, 어떤 슬픔과 고통의 풍랑이 밀려온다고 해도, 어떤 실패와 절망의 물결이 밀려온다고 해도 언제나 내 곁에 내 편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힘을 내기를, 잊지 말고 한 해를 살게 되기를, 잊지 말고 평생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6편 9절 내가 아뢰 나라의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시편 118편 6절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랬어요. 다시 외쳐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